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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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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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라. 그러니 죄가 싫으실 수밖에 없죠. 이 죄는 다양하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죄의 종류가 쭉 열거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왕정 시대인데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 중에 가장 심각하고 큰 죄가 뭐냐면요, 왕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반역이죠. 그럼 3족을 멸해요. 심한 경우 9족을 멸해요. 이게 이제 본질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아버지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버지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 이게 뭐 가장 심각한 거죠. 죄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질 중에 본질이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시고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음 역시 심판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이제 지옥 또는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필연적인 결과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마음의 계획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셨다. 내가 물로 지면을 쓸어버릴 것이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게 원인이라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은 거 역시 죄 때문이죠. 쇠후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 이 죄는 심판이 따른다. 자, 이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지금 셀 리더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실 수 있는 근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자, 죄가 왜 없으셔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는데,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본인에게 죄가 있다면은 남의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본인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도록 규정하신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을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서 그 결과가 성취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실 수 있으신 거예요. 같은 구절 18절 이하로 가다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줬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예언된 대로. 이제 남은 거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 남았거든요. 자, 죄로 인한 심판,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죠. 자, 복습.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요, 또 다른 표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한밤에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3장 3절과 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이때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뒷부분에서는 믿어야 된다. 앞부분에서는 거듭나야 된다. 뭐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거듭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도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물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쉽게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듭난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해준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해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 영원토록 존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알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이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요. 알고 믿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하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어떤 말씀하느냐?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 같이 가요. 알고 믿고 고백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잖아요.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아까 인용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굉장한 핵심 교리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죄 있어요. 죄로 인해 죽어요. 죄로 인해 심판받아요. 이거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이 내 것이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느냐?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예,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신앙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분설주에 발랐어요. 양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었으니 나는 구원받아.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왜?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과 심판을 좌지우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여기에 달려져 있는 거지 그 다음 것에 달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양의 피가 좌우 분설주에 묻어있질 않아요.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헌금을 해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끝없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겠죠. 근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미 구원받았다면 성도라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들에게 또다시 바울이 먼 걸음을 여행 가서 복음을 전해 주려고 그럴까? 간단합니다. 이 복음이
또 들려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들려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반복적으로 선포될 때 영혼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살아난다는 거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이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어린 양의 피가 다 묻어 있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경우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이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로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손을 대신다고 하는 것, 영원한 지옥이 불못이 둘째 사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셨다는 거, 이게 세 번째 부분. 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비결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 오직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묘사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기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럼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뿌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인용할게요. 이 성경을 쓰신,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받는 것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해줘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음을,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게 뭐예요? 요게 구원의 확신이죠. 이게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통해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종종 흔들려요. 종종 헷갈려요. 내가 천국 갈까 뭘까 막 헷갈려요. 근데 이것조차도 정리를 해주고, 나 구원받았지, 죽어도 천국 가지, 이 확신까지 가지게 해주는 것도 역시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용할 거고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가 좀 명확하게 되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헷갈리고 흔들리고 방향 잡지 못할 적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요거를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셀 리더들은 이게 딱 잡고서 이 사람이 헷갈리고 흔들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어주게 하면서 이렇게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대로 손 드시고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은 게 전 성도들이 말씀의 깊이,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는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 제목 먼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역사,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여 입술에서 복음의 말씀이 끝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도 많고 사실은 아직 믿음조차 없는, 아직 거듭나지조차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었을 때 하나님 중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에 뭔가 첨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음에 마리아를 달 때 가톨릭 같은 이단 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예수 십자가 부활에 하나님 율법을 더할 때, 할례를 달 때 안식교 같은 이단, 하나님 이런 이단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다느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느니,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느니 이런 것들이 현혹되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만 가지고 안 되고 비유풀이를 알아야 된다고 이런 잘못의 가슴에 속아 넘어갈 때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음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더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거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있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이여 이 복음의 능력 살아 역사는 우리 예수님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깨워주십시오.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강단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감되지 않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잡동사니들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닌 것들이 끼어들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속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해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 삶을 불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돌아다니며 전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돌아다니며 선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한국의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마이라루소 이렇게 베보이스보리 비마이라리알라 아바비아마라이라리알라이라리아 로리르리케 베보이르소 이렇게 베보이르소 이렇게 비카르메이라이라리알라 로콜로소 이르시볼리베야. 모세가 화기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데 주님 재림전에 더 많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함께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비마이더리 거이를 소이더리 케베보이 스몰리 비마이다리아라 에비마이더리 셰 베보이더리 소이더리 케베보이 스몰리 마이다리아. 아버지요 로소이더리 셰 베보이더리 세스몰리 비마이더 카이사이더리 마이다리아 사이소이솔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